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맨 처음 하나님께 창조될 때 그 모습도 이 성령의 열매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범죄에 타락해서 이제 그 성품이 다 훼손되었고 파괴되었고 뒤틀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일을 하시면, 밭을 잘 가꾸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 본성으로는,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로,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로 육체의 일을 주렁주렁 맺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사랑이 있고 희락과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잘 맺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꼭 이렇게 다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3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이 3가지는, 처음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먼저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의 그 희락 이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과 또 즐겁게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간의 화평 전에 하나님과 먼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참된 화평이 되고 또 사람 간의 화평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먼저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가지는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하나님께 대해서라기보다 강조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더 강조되고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되고 또 선을 베푸는 사람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지난 시간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했고 또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터인데, 오래 참은 거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거나 또 선을 베푸는 것,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따로따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다 겹쳐 있어요.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비, 우리말로는 자비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그 똑같은 단어를 다른 때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인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인애다, 인애 이렇게 번역하고, 또는 선 이렇게 번역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해서 나옵니다. 영어로는 자비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kindness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kindness.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친절함 이렇게 쉽게는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자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또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비, 영생의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바로 대답하시지 않고 물어보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의 율법을 다 지키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다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면 내가 살리라.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율법사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려움을 만난 사람, 공경을 만난 사람에게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이고, 다시 말해서 뭔가요? 그것을 하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그렇게 행하면 내가 살리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저번에 받은 말씀인데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선을 베풀면, 사랑을 베풀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어서 영영한 불에,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생각나냐면 율법주의가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나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지 못하면 나는 악한 사람이 되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또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100다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가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자주 외우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계속 내려가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면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도 선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것처럼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가진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마치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줘.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 말씀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추가돼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자비로운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방편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선을 베푸는 것이 선한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 참으로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보이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비를 베풀어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고 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자비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그 증거로 남에게 미운 눈, 미운 마음 할 것이 아니라 무정하고 잔혹한 행동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앞에를 보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면 자비를 베푸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 당연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로마서 3장 말씀처럼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속에 악한 것이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증거로서 그 속에서 자비로운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우리가 아직 못할지라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점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치 자비를 베풀어야 선을 베풀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쓴 마음이 단 마음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는데 자기들 스스로 단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주셔서 그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그 물이 달게 된 거죠. 우리 스스로 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쓴뿌리를 다 제하시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쓴 마음을 단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면 우리 속에서 이제 단 것이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듯이 우리에게도 자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없는데 새로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아무도 영생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나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버지께 이미 받은 영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그 영생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생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자라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 속에 악독한 것만 있다면, 내 속에 쓴뿌리만 있다면, 내 속에 쓰라림만 있다면 내가 과연 영생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공로가 있는 사람인가? 정말 좌절하겠지만 그 영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비가 나온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나온다면, 우리에게 인자가 나온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우리 스스로 우리가 확신하며 또 이 세상에 살아가고, 그래서 확신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비를 왜 베풀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보면 누가 큰 유익을 얻습니까? 자비를 베푼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구원을 얻은 것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큰 복이 온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입니까? 내가 온전히 지켜서 영생을 누리겠다가 아니라 먼저는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언제나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만난 우리에게, 여기 강도는 거진 죽게 된 사람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스스로 살아날, 가만히 놔두면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 우리였는데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기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저 자기 길 가는 도중에 불쌍한 사람 하나 만나서 조금 도와준 겁니다. 돈 좀 도와주고 시간 좀 내주고 마음 좀 쓴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 죄인들을 일부러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다 주시도록 돈 몇 푼 주고 시간 좀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 자기 가진 것 다 주시도록, 그래서 죄인들, 정말 심하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나쁜 사람 때문에 강도 만났지만 우리는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강도 만난 사람 되었는데 그 완악한 사람, 그 비참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을 베풀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영생이 없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셔서,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영생이 마땅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자비를 베푼 것처럼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영생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셨는데, 자비를 베푸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단순히 우리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베푸는 자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온 세대에 다 증거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다른 사람도, 그 강도 만난 다른 사람도, 다른 그 죄인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생을 누리도록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하고만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하고만 잘 살고 싶어요.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 나쁘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근처도 가기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 자비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죄인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사람, 거룩한 사람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비를 보고, 그가 베푸는 선을 보고, 그가 베푸는 인자를 보고, 오래 참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셔서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있구나. 그 사랑에 이끌려서 거룩한 사람,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가까운 부부 참 좋아요. 부부인데 떨어질 수 없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미워도 같이 있으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웃은 어떻습니까?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은 아예 보지 않을래? 그게 아니라 멀리하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자비의 왕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푼 사람. 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유대인들이 원래 사마리아인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강도 만났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라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 인자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 가정에서는 그래야겠고, 또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저 인간이 싫어서 나는 이 교회 못 가겠어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자비를 베품으로써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자비가 넘치는 교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입을 열어 인애의 법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 입에서 인애로운 말씀, 인애로운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자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말로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기울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교훈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돌보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보셨던 그 예수님, 인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스승이 밀란에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은 자기 스승 암브로스를 사랑하게 된 것은 먼저는 그가 진리의 선생이라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그의 인자함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에게 끌린 것은 그가 너무 잘 가르치는 선생이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인자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인자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가르치라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자비를, 인자를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로운 자비로운 교훈을,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겠죠. 그저 이 세상적으로 조금 도와주는 그 자비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목적, 그저 이 세상에서 조금 건강하고 조금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리도록 자비를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3인칭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그런 사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셨으니 나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저의 마음을 감동해서 저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참으로 무자비한 것이 우리지만 우리 자신만을 위해 남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잔혹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도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시면서 저희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표준에 아직도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모습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이끌려서 그 사랑을 인하여 자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의 열매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또 이웃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